안녕하십니까. 금강경 강의 제2 선현이 법을 청하다. 그러니까 원문은 선현 기창분 제2 이렇게 됩니다. 원문을 한번 보세요. 앞에 시장로수보리 제대중중 즉종자기 편단 우견 우슬착지, 여기서 시작해서 선남자 선여인 발안옥따라 삼막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향 하고 그 밑에가 이제 또 원문이 나오는데 좀 그 밑에 토는 잘렸죠. 그럼 뒤편에 보겠습니다. 토가 법기심 유연 세존 원효 용문 이렇게 됩니다. 이제 끝나고 이 내용을 번역한다면은 아래와 같은데요. 또 화면 봐주세요. 화면을 보지 않고 귀로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도 같이 속으로 한번 읽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이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가사를 벗어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살이었다. 희화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여력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호념하시옵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나 선여인이 안옥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고는 응당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차가고 차가도다 수보리야. 너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호념하며 모든 보살에게 잘 부촉하노라.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해주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옥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내고는 응당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예,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즐겨 듣고자 하옵니다. 이렇게 되죠. 이제 이 편에서는 이제 수보리 존자가 법을 청하게 됩니다. 이래서 금강경 강의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금강경 강의 내용 중에 질문을 계속 수보리가 하고 부처님이 답변하고 이와 같이 구성됩니다. 또 부처님께서 때로는 수보리야 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수보리가 답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금강경 강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수보리 존자 이분은 누군가 이 부분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보리 존자는 본시 사이국왕의 맏아들로 태어난 몸이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 났어요. 그런데 너무 화를 잘 냈다 이 말이에요. 화를 너무 잘 내니까 왕이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미워하고 또 신하들도 위태롭게 여기고 그랬다는 거지요. 장차 어른이 돼가지고 왕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궁에서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기원정사에 이르러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체가 공한 이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수보리가 굉장히 너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도했다. 이것이죠. 차관행을 널리 했습니다. 근데 처음 태어날 때 왕의 꿈에 창고가 텅 비어버리는 꿈을 꿨다 이거죠. 그래서 이름을 처음에는 공생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나 일주일 후에 또 꿈에는 창고가 다시 가득 찬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름이 선현이다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처음에 났을 때는 장래가 이제 촉망된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국을 이어받을 인연은 아니었죠. 그래서 궁에서 나오게 되고 부처님 배웠게 되고 또 깨달음을 크게 얻어서 중생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보리는 이제 존자칭호를 받지 않습니까?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제 10대 제자는 몇 분 소개를 드린다면은 두타제일 마하가섭존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신통제일 목련존자, 지계제일 우바리존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그리고 다문제일 아난존자, 밀행제일 라우라존자, 논의제일 가절련존자, 그리고 천안제일 아나율존자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이 10대 제자인데요. 부처님 제자 중에는 깨달은 이가 10대 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500성중도 있고 1200 아란도 있고 16성도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았죠. 수천 명이었죠. 그 중에서 이제 10대 제자 이렇게 10분이 왜 10대 제자냐 하면은 그 10분 한 분 한 분이 특정 분야에 독특하게 굉장히 공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분야에. 그러니까 깨달음은 다들 원만했지만은 특히나 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부분이 있어서 두타제일이다, 지혜제일이다, 신통제일이다, 지계제일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수보리 계속 그렇게 나와요. 이 장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장로. 교회에서 장로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저 수천 년 전부터 불교에서 장로란 이제 명칭을 자주 썼습니다. 어디에 썼느냐? 고성, 그러니까 연세도 좀 높고 덕도 높고 깨달음 지혜가 원만하고 뛰어난 일을 일러서 장로하고 이름을 붙였어요. 장로. 그래서 수보리 존자도 여기서 장로 수보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2편과 3편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분 이제 용어 해설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용어를 알고 다음 듣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 용어를 통해서 이 불교 바다, 드넓은 광대한 불교 사상의 바다, 부처님 말씀의 깊은 바다를 또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교를 배우고 불교대학을 다니고 혹은 오래 수행을 하고 경전을 많이 본 분들은 익히 다 아는 용어들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모르는 분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처음 접한 이도 많고 불교를 모르는 이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들어보고 같이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익히 아는 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용어도 좀 번다 하지만은 처음에는 많이 해석을 할까 합니다. 우슬찾기 나옵니다. 스님들이 가사를 입을 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요. 보통 오른쪽 어깨의 가사를 걷어 올려 메고 어깨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상대를 받들고 공경하는 뜻을 표시하는 자세가 우슬착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가사를 입어 가지고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고 또 합장하고 스승을 공경하면서 받들면서 그리고 그 법을 온전히 배우려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슬착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예법이고, 그렇죠? 그래서 수보리 존자도 바로 이 우슬착지하고 부처님께 간절하게 질문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질문들 많이 받아보죠? 그 질문 받는 경우 어떤 질문 받습니까? 어떤 질문은 정말 나를 공경하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얻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질문하는 그런 질문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질문은 상대방을 떠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도 있잖아요. 시험하기 위한 질문. 또 어떤 경우는 상대를 비하하기 위해서 비하하기 위해서 한 질문도 있다 이거죠. 그 질문이라도 여러 가지 이제 성향을 띠는데요. 법을 가리키는 법을 설하는 스승 앞에 질문할 때는 어떤 자세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길, 정신의 세계는 이렇게 알아가지고 문서로 알고 듣고 해가지고 그 뜻을 이해하고 이런다고 해서 법이 진전이 있고 깨달음에 들어가고 또 그 설법한 도리를 익히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 기억이죠. 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각색을 해서 뇌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하는 법을 내가 제대로 들었다, 내가 제대로 알았다, 이해했다 해도 자기 이해관계로 하는 엉터리가 되기가 쉬워요.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설하는 스승이 다른 요체로 질문을 해도 그렇게 돼버립니다. 아니 다른 요체를 설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스승이 똑같은 법문을 합니다.
법을 설하고 깨달음을 논해요. 그런데 듣는 자가 10명이 있다면 10명이 각각 다른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자기 이해관계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자기의 그 수준을 벗어나면서 스승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이 완전히 그 스승을 믿고 공경하고 그 스승의 말씀이 최상제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과 혼연일체가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로 느낄 수 있을 때만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행여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 판단으로 기억하고 해석을 해버리는 순간에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절한 것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뭐를 구하고자 얻고자 간절한 그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스승의 말씀을 온몸으로 하나로 느끼고 동화되고 같이 하려는 그 자세 마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어본다면 바로 거기서 여러분이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저 수천 년 전에 부처님 세상을 떠났다. 이 부처님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하고 같이 숨쉬고 같이 느끼는 부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오늘 질문 이야기도 해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말씀을 해 주시죠.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여법하게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희화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리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혼염하시었고 모든 보살에게 잘 부촉하시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무엇이 희유하다 할까요? 이제 부처님은 일거수일투죠. 모든 것은 깊은 뜻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상치 않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널리 살피고 제도하는 그 모습, 그 깊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자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희유하다 찬탄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부처님은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부처님은 폼이 없이 벗고 들음이 없이 들으며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함이 없이 제도하는 그 깊고 넓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바탕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희유하다 이렇게 찬탄하는 거예요. 장로 수보리가. 그리고 여기에 세존이시여 자꾸 그렇게 나옵니다. 세존. 세존은 뭔가 하면은 부처님을 일컬어서 호칭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존, 열애, 이와 같은 그런 다 칭호인데요.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나타내는 그런 명호들입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을 나타내는 명호들이다. 세존이란 말은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다. 으뜸가는 분이다. 이런 높임말이거든요. 또 열애는 뭐냐? 열애도 부처님 칭호입니다. 열애는 열반의 언덕 위에 이른 뛰어난 분으로 인연 따라 오고 가지만 실로 오고 감이 없고 그러면서 일체의 여여하게 모든 표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열애라 칭하는 겁니다. 열애. 그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열애라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을 칭송하는 이 명호는 10가지가 통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세존 열애 빼고도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모두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부처님의 공덕과 이 실력을 잘 표현한 명호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보살이 나옵니다. 보살. 보살은 뭔가? 보살이란 보리살타의 이제 준말이에요. 범어입니다. 인도 큰 깨달음을 성취하고 널리 중생을 적극 이익되게 하겠다. 이렇게 대자대비 화신을 보살이다 통상 칭하죠. 간센보살, 지장보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럴 때 기본적으로 보살 이렇게 이제 칭을 하는데 또 그 외의 보살도 또 있습니다. 종종 일체를 초월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자비로 법을 넓게 펴는 스님들도 보살이다 칭하기도 해요. 이제 모두 그렇게 칭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인도 용수보살이나 마명보살, 그리고 중국의 영명연수선사 같은 분은 보살 칭호를 들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은 물론 다 원만히 깨달은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넓게 법을 평생을 폈거든요. 자비심으로 아니면 논의로 여러 형태로 넓게 법을 펴지게 하는데 대단히 큰 공을 다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살 칭호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한국에서는 불교 신자들을 그냥 보살 그렇습니다. 보살님 그러죠. 저리 가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보살이란 이름은 부처님을 지금 법을 배우고 불법성 삼보를 받들고 그리고 넓은 깨달음 세계로 나가고 또 배품의 세계로 나가는 그런 신자들이기 때문에 보살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보살.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는 건 꼭 여성 신도한테만 붙이지 않고 남성 신도한테 보살 그래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여성 신도 위주로 보살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승경전에서는 이제 성불하기 전 단계의 거룩한 자비 화신들을 일러서 보살이다 이렇게 통칭하기도 해요. 보살은 그렇게 사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호념 부촉 전법 이런 용어는 뭘까? 이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을 닦고 수행하는 모든 이들을 밝게 하시고 늘 호념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 호념하십니다 하고 이제 장로 수보리가 찬탄을 드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법을 널리 펴지게 이어지도록 적절하게 배려를 해요. 그리고 때 맞추어 인연과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법을 유통시켜라, 법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법 등이 이어가도록 해라 하고 부촉을 합니다.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건 보통 이제 경전 말미에 나와요. 언제나. 그러니까는 저 천상의 천인으로부터 호법신장 그리고 국왕, 대신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꼭 이 법이 널리 이어가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하고 당부하는 것이 이제 부촉품입니다. 부촉이라 그래요. 반드시 그 경전 말미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그 중생을 잘 살피고 따둑거리고 보호하고 인도를 한다. 이것이 이제 호념이에요. 호념. 그게 호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수행자는 자기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남에게 법을 전하는 거,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또 참으로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또 이것이 복을 쌍으로 닦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한편으로는 본래 자기 본성을 깨달아 가지고 해탈의 문을 두들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쌍으로 화병을 닦고 공덕응행을 해서 복전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바로 부처님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게끔 법을 전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법시가 되겠죠. 또 자신이 법을 깨달았다면 무예시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베푸는 것이 책무고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복전을 닦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럼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두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유통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내가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전하라 하지만 책을 남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권유할 수도 있고 같이 가보자, 같이 들어보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행한다고 혼자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이제 너무 그렇게 깔아앉아 가지고 있으면 수행이 안 되잖아요. 이 수행이란 것도 외부 자극이 적당히 있어야 공부 역량이 커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강해지고. 근데 외부 자극이 없다. 그러면은 공부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공부는 더불어서 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그런 거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자기 암안심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잘못된 견해를 주장하기 위해서 남한테 강요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어라 하고 쫓아다니는 것은 이제 안 된다 이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반응만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믿다가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어리석은 짓은 이제 하면 안 되겠죠. 항상 인연을 살펴서 상대의 마음을 살펴서 준비한 다음에 전에도 전하고 권해도 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때나 막 권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반발심만 내겠죠? 그럼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람 거리만 멀어지잖아요. 이제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이죠. 황복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여기 이제 중요 용어가 또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나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마음을 내고는 응당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수보리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질문하죠. 여기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이건 말이 무슨 뜻 같습니까? 역시 이제 범어입니다. 그런데 한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무상용등정각이라 그래요. 어때요? 쉽습니까? 이것도 어렵죠. 그래서 다시 무상용등정각을 또 풀어본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어둡고 어리석고 이 모두를 여의고 일체가 끊어지고 막힘이 없는 대원망 경지를 성취하는 것. 일체 전능한 경계이며 밝고 평등한 경계를 바로 확인하는 것. 이렇게 위없는 깨달음에 나가는 것을 무상용등정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할 것이며 또 항상 어떤 상태가 돼 있어야 할지 머물러 있어야 될지 그리고 들끓는 번뇌망상을 어떻게 항복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수보리야. 내 말과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고 모든 보살에게 잘 부촉하노라.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해주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 마음을 내고는 응당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즐겨 듣고자 하옵니다. 이렇게 장로 수보리가 말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이에 부처님이 수보리를 거듭 칭찬하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대로 열애는 모든 법을 닦는 보살들을 잘 지켜보고 인도하고 법을 널리 펴지도록 한다. 내 너에게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내고는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지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 기쁜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선남자 선여인은 착한 남자 착한 여인 이런 뜻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선연이 법을 청하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로 수보리가 법을 청하는 겁니다. 장로 수보리가 법을 청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본격적으로 설하시기 시작하는 거는 3편, 4편 거듭돼 가면서 이제 설하시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법을 청하는 과정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